계속해서 골로새서의 핵심이 복음이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후반부에 오면 특별히 어떻게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천국 시민들은 어떤 가치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디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환경도 조건도 물론 다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시선. 이 시선이란 말은 디렉션, 그래서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천국 시민은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제 아침 말씀에 땅의 것에 우리가 매이지도 말고 땅의 것을 사랑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것을 찾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는 이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진보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책임하게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하면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끔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만 보고 간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만 보고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두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경건과 거룩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성경에는 기도에 그랬는데 기도와로 바꿉시다. 이게 두 단어예요. 여기 보면 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써라. 그 다음에 기도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힘써라.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번역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조금만 영어를 볼 수 있어도 중학교 실력만 돼도요, 그 사전 찾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사전 다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구글에서 이 번역 어플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넣으면 바로 번역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러분 그저 영한 대조 성경을 하나 사서 보세요. 저는 항상 그걸로 보고 있는데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NIV 또는 NLT 괜찮은데 제가 보는 것은 원래는 NASB라고 해서 미국 표준 성경이었는데 글씨가 작아서 그냥 NIV로 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vote란 말은 헌신해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yourself to pray.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헌신하라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말은 이 기도란 말은 헌신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몸도 헌신하지 않으면 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연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devote yourself to pray.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들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날마다 밥을 먹고 숨을 쉬듯이 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역이요, 아주 저 밑으로 나락으로 그냥 추락해 버려요. 이렇게 똑같은 성도 같지만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역의 차이가 나요. 영역, spiritual power. 영역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똑같은 목회자지만
바빠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이런 목회자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목회자는 영성, 이 스피추얼리티가 틀려요. 다릅니다. 똑같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는 설교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는 벌써 다릅니다. 이 감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뒤에 가보면 being watchful and thankful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항상 감사하라. 이게 천국 시민의 삶이에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항상 근신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 내일 본문에도 보면요, 이 천국 시민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계속 감사. 원망, 불평, 이것은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명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갈 그 나라가 이미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체인 줄 그렇게 아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우리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저곳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잠시 그냥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죠? 전도자, 사도 바울 말이죠. 사역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라.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이 뭐죠? 여러분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복음의 전도의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에 본인도 포함이 되죠. 자기 자신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넓은 기도인데 우리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학생들, 유년부, 유치부, 청년대학부 이런 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쪽에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폭넓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 반드시. 우리는 사역자들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군인들로 말하면 저 최전방에 있는 군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전방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 지도에 보면, 세계 지도에 보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농어촌 교회 있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농어촌 교회 후원을 계속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돼요, 앞으로는. 사실은 농어촌 교회는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교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서울에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요, 카렌다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카렌다를 못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카렌다 얼른 맞추라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줬어요. 이런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조계만 목사님이 참 잘하고 계시고, 우리 한희수 선교사님도 우리 기도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게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헌금으로도 동참하지만 기도로도 동참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뒤에서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기도 후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과 뒤에서 여러 명이 수십 명이 함께 후원해주는 그 전쟁터에 있는 싸움하는 사람하고 어떤 게 다르겠어요. 이 두 가지인데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세요. 그 어떤 성경에 보면 make the most of opportunity 더 그랬어요. make the most of the opportunity. 그러니까 모든 기회,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살아. 뭐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외인. 불신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신자를 대할 때 하나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지혜롭게.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힐 수 있어요. 이 불신자를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make. 모든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만들어라. 뭘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의외로 많습니다. 어제 점심에 갑자기 양태석 권찰님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직장 가는데 양태석 권찰님이 기자입니다. 기자. 굉장히 실력 있는 기자예요. 그래, 왜 갑자기 낮에 왔나 깜짝 놀랐어요. 낮에 갑자기 교회를 와서 그랬더니 여기 인터뷰를 하러 여기 등촌동에 보면 인터뷰하러 취재하고 인터뷰하러 가는데 대부분 이제 국가기관의 그 신문 월간지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관련된 월간지기 때문에 이쪽에 이목 무슨 시험소에 거기 뭐 사장님인가 누구 인터뷰하러 왔다고 그래서 와서 갈비탕 사준다고 갈비탕 먹고 왔어요. 그래서 갈비탕을 먹으면서 얘기했죠. 권찰님은 참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데 전도의 방향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기자니까 누구든 다 만나잖아요. 뭐 도지사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그냥 인터뷰하러 가니까 도지사도 가서 인터뷰하고 시장도 인터뷰.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일반인들은 도지사 만나가지고 전도할 기회 없잖아요. 시장 만나가지고 전도할 기회 없잖아요. 그런데 기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 기회, 이게 그 말씀이에요. 외인을 행해서는 불신자를 대해서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잘못하면 복음이 가로막히니까. 그 다음에는 세월을 아껴라. 그 말은 에베소서 5장에도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모든 기회를 선하게 만들어라. 뭘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어제도 2분 오셨다 가셨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명함이 많아져요. 그러면 명함을 그냥 넣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분명히 얘기해요. 저 목사인데 명함 주시겠어요? 그럽니다. 그럼 왜? 물론 남자들을 만날 때 명함 주고받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요. 기도하려고요.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꼭 물어봐요. 누구든 물어봅니다. 상대가 누구든 물어봐요. 명함 받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 잘 믿으세요? 그래요. 안 믿으면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요. 명함 주셨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요. 제가 기도할 겁니다. 반드시 교회 나가세요. 전도합니다. 그게 바로 이건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을 압축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월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좋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 간에 전도할 기회로 삼으라 해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서 밥만 먹으면 거의 의미 없어요. 밥 그거 아무 데서나 먹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면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전도의 기회로 삼아줘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뭐 많이 전도했는데 안 믿더라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게만 하면 돼요. 전하게만. 네, 하여튼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예수 믿으세요. 그래 어제 갈비탕 사러 간다. 요즘은 배달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갈비탕 사러 간다 그래서 여기 가서 사라 그러고 이 500ml짜리 손소독제 2개 줬어요. 2개 주면서 거기 사장님 전도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전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 안에 손소독제 많습니다. 우리 1000개 그리고 500개, 1000개, 100개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큰 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드렸고 작은 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가져가세요. 여기 잔뜩 쌓여 있어요. 그 전도하는 데 쓰시라고요. 버스 탈 때 기사님에게 드리면서 이거 쓰세요. 그리고 탁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디 상가에 가서 뭐 살 때, 편의점 가서 뭐 살 때 이게 딱 뿌려드리고 이거 참 좋죠? 딱 뿌려드리고 이거 쓰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 얼마나 좋으니.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기회를 전도하는데 살아. 아멘. 그만할까요? 거기까지만 하고 6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말을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소금처럼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잖아요. 너무 안 들어가면 싱겁잖아요. 고르게 하라. 그 말은 알맞은 맛을 내라. 그 말이야. 말로 통해서. 이 말이라는 게 입만 열면 나오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요.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위로해주는 말, 권면해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얼마나 좋아요. 네? 같은 말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자들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말에 기름 부어주셔서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 주고 기쁨 주고 믿음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